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7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1절 있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화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강을 품기를.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에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같이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아마 이번 주일이 휴가 최대의 피크가 아닐까. 지난 주간하고 이번 주간하고 겹쳐져서 그래서 오늘 많은 분들이 휴가 가고 안 계신데 누가 저한테 연락을 했어요. 목사님 죄송해요. 주일날 못 봬요. 휴가 가서. 그래서 죄송한 일은 하지 마세요. 또 그분은 또 어쩔 수 없는 그런 분이에요. 어쩔 수 없는 분이라 잘 다녀오세요. 그랬더니 저 북해도로 가요. 그래서 시원해서 좋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주 안에서 뵈서 반갑고 하나님이 이 한 주간 동행하심으로 행복한 좋은 날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법률가인 로버트 슈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독신주의자예요. 기자들이 물었죠. 아니 선생님은 왜 독신을 그렇게 주장하세요? 그랬더니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지하철을 탔는데 옆에 아주머니를 발로 밟았다고 모르고 그래서 미안하다고 그러려는데 그 아주머니가 막 이 병신아 얼간이야 쪼다야 앞도 못 보냐 이러고 막 퍼붓고 돌아서더니 어머 아저씨 미안해요. 나는 남편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게 결혼하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고 자기는 결혼을 포기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자가 나이 들면서 굉장히 드세지죠? 아니에요? 남자는요 처음부터 온순해고 끝까지 온순해요. 상당히 아니라고. 근데 이제 이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부부가 서로 모든 것을 의논하면서 일을 처리하잖아요. 그런데 의논을 안 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게 다 손해보더라고. 지금은 이긴 것 같은데 나중엔 손해야. 제가 몇 가지 사건을 저질렀거든요. 그런데 다 손해야. 의논 없이 저질렀는데 그게 다 손해더라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가 의논하고 좋은 방향으로 함께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변화를 위해서는 실천이 필요한데 점점 실천을 안 하는 거죠. 성공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차이가 종이 한 장 차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성공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실천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99%가 실천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이야기를 듣고 제가 그 남성교 회장님들, 교구장님들한테 전부 카톡 보냈어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보낸 거 그 척수내염인가 그게 머리에서 생겨가지고 흘러내리는데 그게 막혀가지고 치매 걸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요거를 한 10분에서 15분 정도만 만져주면 절대 치매 걸릴 일이 없다고 카이스트 교수가 발표를 했습니다. 연구한 것을. 그런데 안 하는 것 같아. 그래서 또 다시 보냈어 제가. 또 다시 보냈는데 그런데 저도 안 해. 이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맨날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거 뭐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이게 어려운 거 아닌데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천하는 사람이 1%밖에 안 된다. 여러분 인간관계든 비즈니스든 성공하는 비결은 간단한 거죠. 내가 99%에 속해 있던 것을 1%로 바꾸면 그러면 성공하는 거예요. 아는 것이 힘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아는 것을 행동으로 실천했을 때 그것이 힘이 되는 것이지, 아는 것 자체가 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아는 사람들. 여러분 아는 사람들 많죠? 저도 제 핸드폰에 대략 약 4,000명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도 교인들은 거의 뭐 핵심 멤버들만 들어가 있지 전체 들어가 있지도 않습니다. 근데 한 4,000명 정도 들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이름이 아니면 전화 오면 전 전화 안 받죠. 왜냐하면 전화 받았다가는 사태가 아주 불행하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저 누군데요? 되게 다른 교회 목사님들, 저 누군데요? 그러면서 뭘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복사기가 없다고 좀 사달라 그러고 이상한 소리를 많이 해요. 그래서 복사기 우리도 새 내서 써요. 그럼 바로 알았어요 이러고 전화 끊어요. 그리고 되게 거만하다 그러고 막 그러기 때문에 제가 절대 전화를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이 저한테 전화했는데 전화를 안 받는다면 그게 등록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문자 메시지로 보내시면 제가 얼른 답장을 하죠. 그거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연구에 의하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 얼마 걸리냐? 4초 걸린다는 거예요. 4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말 성격이 좋고 괜찮고 사귀어볼 만한 사람이다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은 몇 초요? 4초. 4초면 딱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의 뭐 복장이라든지 뭐 헤어스타일이라든지 얼굴 생김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외적인 것이 정보를 제공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외적인 것 가지고 내적인 것을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잘못된 거죠. 그리고 첫 번째 들어온 정보가 뒤에 것을 해석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이건 사실이 아니에요. 성가대가 상당히 똑똑해요. 그리고 부지런해요. 뿐만이 아니라 그런데 좀 즉흥적이에요. 그리고 대단히 비판적이에요. 그리고 시기심이 많아요. 상당히 얼굴이 기분 안 좋은 얼굴인데, 저쪽 맨 끝에 줄에 있는 사람들은 시기심이 아주 많아요. 그리고 고집이 세요. 비판적이고 즉흥적이고, 그런데 좀 근면해요. 똑똑하고. 어디가 더 좋은 그룹이에요? 똑같은 그룹이에요. 순서만 바꿔놨어요. 똑같은 그룹이에요. 그런데 첫 번째 좋은 저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들었으면 뒤에 건 잘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이제 안내 서시는 분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 그분들이 딱 들어와가지고 내가 이 교회 다시 올 거냐 말 거냐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는 데는 4초밖에 안 걸린다. 그러니까 안내위원들이 그냥 회사에서도 중요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앞에 현관에 서는 경비예요. 그 사람이 중요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선택합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객관적인 정보들은 감정적인 선택을 하는데 약간의 자료를 제공할 뿐이에요. 자, 담배 많이 피우면 폐 안 걸린다. 다 알아요. 그런데 담배 펴. 왜요? 담배는 스트레스에 좋다 라고 하는 자기의 생각, 자기의 감정이 이성을 앞서는 거예요. 심리학자 로지가 두 집단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 집단에게 나는 약간의 반란은 좋은 것이고 자연계에서의 그 폭풍처럼 정치계에서도 반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말은 제퍼슨이, 미국의 제3대 대통령이었던 제퍼슨이 한 얘기다. 이렇게 한 집단에게 얘기했어요. 다른 집단에게는 똑같은 얘기를 하면서 이 이야기는 공산주의의 창시자인 레닌이 한 이야기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제퍼슨이 한 얘기다라고 하는 것을 들은 집단들은 전부 다 그렇지, 반란이 좀 필요하지 뭐. 그렇지 않겠어? 뭐 반란이 필요한 거지. 그런데 레닌이 그랬다. 그 이야기를 들은 집단들은 그 새끼 그럴 줄 알았어. 그러면서 아주 안 좋게, 반란이 왜 필요해? 반란을 일으키는 놈들은 다 죽여야 돼.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전혀 다르게. 그러니까 누가 했느냐 그 말을. 그래서 늘 말씀드리잖아요. 제자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 브랜드 가치를 우리가 높여가야 된다. 끊임없이. 그리고 우리 개인적인
브랜드 가치도 높여가야 된다. 누구 딱 그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한 얘기면 당연한 거지 뭐. 그거는 그렇게 얘기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아리스토텔레스는 누군가를 설득할 때 에토스, 파토스, 로고스 이 세 가지가 필요하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에토스는 명성이라든지 신뢰감이라든지 호감이라든지 이제 그런 것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인데, 그것이 영향력이 60% 이상 된다는 거예요. 파토스는 친밀감을 형성하거나 유머 또 연민 이런 감정을 자극해서 마음을 움직이는 측면인데, 그것은 설득하는데 30% 정도의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로고스는 논리적인 자료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영향을 끼치는 것은 10%가 채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논리적인 자료보다는, 그러나 뭐예요? 저 사람이 브랜드 가치가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 이거 삼성에서 나온 물건이야? 아니면 이거 뭐 중소기업체 물건이야? 아니면 이거 뭐 중국제야? 뭐 거기에 따라서 완전히 이건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생김새뿐만이 아니라 복장도 마찬가지예요. 대한민국의 대기업을 위시한 인사 담당장 243명에게 복장이 당락에 영향을 끼치는가라고 하는 것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66.7%가 영향을 미친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66.7%가 당락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중계동에 있을 때 어린이집을 했어요. 아이들이 한 165명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생님들이 뭐 그만두기도 하고 또 새로 오시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선생님을 뽑을 때 저는 딱 기도를 한마디 합니다. 하나님, 오는 순서대로 뽑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냥 이제 뭐 20, 30장 이렇게 이제 원서가 들어오잖아요. 이력서가 들어오면, 그러면 제가 통보를 해요. 어느 날 오시라고. 그러면 오는 순서대로 합격이야, 그거는. 그런데 그분들이 다 좋은 분들이야. 그랬어요. 그렇게 해왔어요. 다 좋은 분들이에요. 근데 이제 그 식사로 섬기셨던 주방에서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목사님은 왜 주방만 얼굴 보고 뽑고 선생님들은 얼굴 보고 안 뽑냐고 그러면서 웃기고 그러셨는데, 하여튼 저는 이제 좀 머리가 아프고 이런 거는 좀 그러니까 그냥 순서대로, 하나님 전 순서대로 뽑습니다. 좋은 사람 보내주세요. 그리고 순서대로 뽑는 거예요. 심리학자인 빅맨이 공중전화 동전 반환구에 동전을 미리 넣어놓고 정장 차림을 한 사람과 작업복을 입은 사람에게 동일한 질문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라고 하는 것을 조사를 했습니다. 동전을 미리 넣어놨어요. 그리고 미리, 이제 옛날에 우리 다 공중전화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중전화하고 이렇게 놨는데, 이거 밑에 보니까 돈이 또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걸 주머니에 쓱 넣으면, 그러면 쫓아가지고 선생님 혹시 제가 먼저 전화 걸고 동전을 놔두는데 그 동전 못 보셨어요? 그러면 정장 입은 사람이 와서 얘기하면 거의 다 그렇지 않아도 누군가 그랬어요, 그러면서 돌려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작업복을 입은 사람이 와가지고 얘기를 하면 못 봤어요 이러고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옷이 얼마나 중요하냐라고 하는 거죠. 제가 그전에 교단에서 교육국장을 할 때, 아주 오래전이죠, 너무 더운 거예요, 요새처럼. 그런데 제가 와이셔츠하고 넥타이만 메고 나가서 보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의장! 이러면서 성총회에서 어떻게 웃도리를 먹고 이러더라고요. 제가 열받아서 그 다음 해에 전부 티셔츠 갖다 입혔어요. 그랬더니 싸우지도 않고 뭐 아주 너무, 그러니까 사람들이 참 복장에 따라 웃겨요. 그러니까 예비군복 입으면 어떻게 해요? 화장실이 365개야. 아무 데서나 넣어. 그건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겉모습, 옷차림, 뭐 외모 이런 것들이 상당히 영향을 끼친다. 물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외모를 잘 가꿀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그런 일들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지난주에도 두 가정이 그 장례를 치렀습니다만, 우리가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얼마나 사실 거라고 생각하세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내가 120년은 살지 않을까 뭐 그러는 분도 있고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시지만, 그런데 사는 것이 너무 힘들잖아요. 사는 게 힘들지 않은 분 있어요? 거의 없어요. 사는 게 다 힘들대. 사업하시는 분은 사업하시는 분 나름대로, 직장생활 하는 분들은 직장생활 나름대로, 또 학생들은 학생들 나름대로 전부 다 사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처한 불행한 현실이 환경 때문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 때문에 불행한 것인데, 그 근본적인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고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면 다 이겨나가요. 그냥 이런저런 것을 다 이겨나갑니다. 그런데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자꾸 이상한 소리에 귀를 기울여. 그래가지고 퍽 돈 갖다 줘 거기다. 그리고 잘려. 그리고 불행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이 어떤 죄를 범했을지라도 다만 하나님은 마치 책임이 자기에게 있으신 것처럼,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셨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거부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회방하고, 심지어는 귀족들과 귀족의 부인들과 그 사회의 유력자들을 동원을 해가지고 이들을 내쫓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전달되는 것을 우리가 보았는데, 그런데 자, 생명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이, 아니 두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도들이, 모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요. 사도 바울도 바나바도 다 두려워요. 지금 심지어는 이 사도행전 14장에 가면 우리가 읽은 것처럼 돌로 때려 죽이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지금 그 다른 데로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6절에 보면. 그래서 도망을 가요. 그런데 단순히 도망가는 것이 내가 죽음 때문에 돌에 맞는 것 때문에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7절에 보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도망간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두려웠어요, 그들도.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여 심히 떨었노라. 그러니까 정말 두려워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에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시면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니, 8절에 보면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어 앉았는데 나면서 앉은뱅이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큰 소리로 가라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 자, 이들이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그런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앉은뱅이가 일어납니다. 거의 죽어가던 사람이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하늘에서 내려온 신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11절에 보면 무리가 바울의 행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가로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그러니까 이 바나바와 바울을 신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성령께서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 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 수없이 많은 영혼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 이것은 최고로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두려워하지 않고 일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들이 일을 한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이에 니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다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랬죠. 21절에도 보면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며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뭐 보고요? 복음을 듣고, 복음 듣고. 이미 이들은 사도행전 13장 52절에 보면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였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렇다고 한다면 최고의 가치인 이 복음 전하는 것을 어떤 생명의 위협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효과적인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자주 만나야 돼요. 내가 밥 살게, 내가 커피 살게 이러면서 자주 만나면, 저기 둘이 앉아있더니 자주 만나가지고 결혼했잖아요. 자주 만나면 정이 들어요. 자주 만나면. 그렇잖아요. 지금 파리 올림픽이 열리고 있고 우리나라는 순전히 칼, 총, 활 이런 걸로 다 금메달 땄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싸움에 탁월한 민족이기 때문에 저 한민족하고 붙으면 안 된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러는데, 1889년 3월 31일 날 프랑스 파리에 프랑스 대혁명 100주년을 기념해서 에펠탑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에펠탑이 세워지기 전에 나라가 난리가 난 거예요. 그건 파리의 분위기하고 안 맞다는 거예요, 에펠탑은. 왜냐하면 1만 5천여 개의 금속과 250만 개의 나사못으로 연결시킨 무게가 무려 7,000톤, 그리고 높이가 320.75m. 천박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막 반대를 하고 그러는데 정부가 20년에 철거하겠다 그런 약속을 하고 그리고 밀어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펠탑이 설치됐어요. 그런데 세워진 후에도 꼴 보기 싫은 거야. 그래서 시인 베드로는 흉측한 에펠탑이 보기 싫다, 그래가지고 한 번도 에펠탑 방향으로 죽을 때까지 쳐다보지 않고 살다가 죽었습니다. 모파상은 몽소공원에 세워진 자신의 동상이 에펠탑을 보지 못하도록 확 돌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에펠탑 철거를 위한 300인 선언이 발표되게 됐고, 하여튼 뭐 난리를 친 거예요. 드디어 약속한 지 20년이 됐습니다. 정부가 약속한 대로 철거하라, 그리고 난리를 쳤는데, 그런데 정부가 꼭대기에 설치되어 있는 전파 송출 장치의 효율성 때문에 철수할 수가 없다. 이거는 모든 국민이 다 혜택 보는 거 아니냐. 그래서 결국 국민들을 잠재웠습니다. 그런데 더 큰 이유는 20년 지나오면서 눈만 뜨면 보이는 거예요. 에펠탑이 눈만 뜨면. 왜냐하면 고층 빌딩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그 당시에. 그러니까 뭐 높아야 2, 3층인데 그냥 눈만 뜨면 에펠탑이 보여. 그러니까 맨날 에펠탑만 보는 거예요. 근데 맨날. 그래서 자꾸 보다 보니까 정이 들었고, 지금은 파리 왜 가요? 에펠탑 보러 가요. 파리에 얼마나 많은 돈을 벌어주는데, 이게 자주 보다 보면 정이 들기 때문에 자주 찾아보고 자주 만나고 그러면 그분을 효과적으로 우리가 전도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자주 보면 호감이 증가한다 라고 하는 현상을 단순 노출의 효과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에펠탑 효과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죠. 여러분, 그 유권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유권자들이 나하고 특별한 관계가 아니고 잘하는 관계가 아니라면 이미 익숙한 인물을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당이 국회의원 후보라든지 또 지자체 선거할 때라든지 자기 당 후보를 뭐예요? 아나운서라든지 아주 유명한 배우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선호하는 거잖아요. 왜? 이미 익숙해져 있거든. 그러니까 그냥 특별하게 뭐 아는 사람 없으면 그냥 그 사람 찍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다 당선이 되잖아요. 자, 어떻든 우리가 이 복음의 가치가 최고로 중요한데 그 복음의 가치를 우리가 드러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전해야 한다. 그 전하는 것은 각기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다음에 천국의 본질을 깨달았기 때문에 설사 복음을 전하다 죽는다 할지라도 어디 간다? 천국 간다. 이것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그들은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믿는 분들은 크게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천국 갈 거기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뻔했지만 복음 전도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한 이유는 죽음이 두렵지 않거나 돌에 맞아 죽는 것이 아프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그러나 예수 믿는 것이 쉬운 건 아니에요. 부지런해야 예수 믿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전도 통대 때나 이럴 때 가끔가다 그런 얘기를 해요. 집안을 안 치우고 왔다든가 그러면 오시지 말라고, 전도 통대. 그거는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을 오히려 더 예수 못 믿게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 믿으려면 내가 잘해야 돼요. 예수 믿기 전보다 말도 더 상냥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더 잘해야지. 지금 이제 천국에서 반드시 상급으로 환원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하는 거예요, 그 일을. 로마서 8장 18절에 보시면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과 주님이 주실 영광은 비교할 수가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기쁨으로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인생이 가치 있고 보람 있게 살다가 죽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살아가면서 추구해야 할 최고의 가치가 뭐라고요? 복음 전파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돈과 생명을 지키다가 죽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마지막 날 다시 오실 그 주님,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라고요. 그 찬송가 509장 보면 거친 세상에서 실패했거든 이라고 하는 그런 찬송가가 있습니다. 이 도마의 신앙 상황을 토대로 해서 기록한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만든 그런 찬송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분이 그 남서부 신학교의 음악 교수로 재직하였던 맥키니 교수가 그 작곡 작사를 한 그 곡입니다. 어느 날 교회학교 협의회 회의가 있었어요. 그게 가는데 이제 회의하기 전에 먼저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간단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우리 아이들에게 바르게 가르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으면 그러면 절대 바르게 신앙을 전수시킬 수 없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말미에 정말 내가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소명 따라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살겠다고 작정하시는 분들은 일어서라고. 아무도 안 일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울먹거리면서 예수님의 피 묻은 손자국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여러분이 한번 그려 보시라고. 그것이 맥켄니 교수의 가슴에 팍 꽂혔습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가자마자 문을 잠그고 막 기도하면서 성경을 생각하면서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라고 하는 그런 곡을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도마와 같이 의심이 많은 우리들이지만 주님의 못자국 난 그 손을 만져보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본질을 깨닫고 전하면 성령이 함께 하셔서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천국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너무 더우니까 사람을 만나기도 짜증이 나죠. 동해안으로 휴가 간 사람들이 아주 기분 나쁘다고 그런답니다. 항상 동해안이 그래도 이쪽보다는 서쪽보다는
기온이 낮았기 때문에 동해안으로 휴가를 갔는데 동해안은 새벽도 밤도 31.6도예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보통 더운 게 아니지 이게 지금. 그래서 짜증 난다 그러는데 그래도 전화는 할 수 있잖아요. 카톡은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최고의 가치 있는 그런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죠. 내가 영으로 노래하리니 주님 내 찬송을 들으시네. 온 마음 다해 나의 주님 찬송하리. 하나님은 영이시니 내가 영으로 노래하리. 내가 영으로 간구하리니 주님 내 기도를 들으시네. 온 마음 다해 나의 주께 기도하리. 내가 영으로 경배하리니 주님 나의 예배 받으시네 라고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영이십니다. 주님이 나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대신해서 우리를 각 곳에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소원을 우리에게 품고 말입니다. 그 일을 멋지게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이익을 남기는 자로 우뚝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